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이번 추석 때에 신조가 생겼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20대 30대는 시고파랍니다. 뭔 말인가 하면은 제가 생각했더니 그만 어디 가기도 싫고 큰 집에도 가기 싫고 그냥 이번 연휴 때 그냥 쉬고 싶다. 아마 설 명절 때는 그래도 세뱃돈이 있으니까 가기지만은 10대들은 추석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쉬고 싶다. 애들을 억지로 끌고 아마 큰 집을 가든지 친척집을 갈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쉬고파, 쉬고 싶다. 두 번째 파가 있답니다. 가고파. 이번 명절에 설 명절에 연휴 때에 제주도 갈까? 일본을 갈까? 베트남을 갈까?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40대 50대는 가고파. 어디든지 가고 싶다. 설 연휴가 추석 명절이 기니까. 60대 70대는 보고파. 언제 오니? 추석의 앞에 연휴가 기니까 금요일날 올래? 토요일날 올래? 늦어도 주일날은 와야지. 오늘은 와야지. 그렇게 보고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대별로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구나.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성도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겠구나. 먼저는 쉬고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쉬고 싶은 쉼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고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습니다. 말씀 있는 데 가고 싶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는 세상적인 추석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번 추석이 복된 추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유산.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들마다 자녀들과 함께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한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서대문구에 가면 영천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독립문 옆에 있는, 그래서 독립문 영천시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한 세댁이 있었답니다. 이 세댁은 콩나물 장사를 하는데 남편은 일찍 죽고 이제 돌진한 아이를 업고 새벽에 나오는데 먼저 교회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종을 어린아이를 하나 업고 새벽종을 치고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엄마는 등에 아이를 업고 머리에다가 콩나물을 이고 그리고 콩나물 장사의 특유의 종이 있지 않습니까? 땡그랑 하면서 콩나물 장사를 새벽마다 했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벽종을 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 업고 또 이 콩나물 장사 땡그랑 하면서 종을 치면서 영천시장을 다니면서 콩나물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돌이 지나고 두 살이 되고 3살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엄마는 새벽종을 치는 땡그랑 비록 엄마 뒤에서 엎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엄마가 새벽종을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엄마가 또 새벽종을 치는구나. 그리고 나서 1941년도에 5월 7일 날 그가 바로 약방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종근당이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차렸다는 겁니다. 제가 검색해 봤더니 2001년도까지 아마 70년대 80년대에 TV를 본 사람도 알 겁니다. 종근당의 제약회사의 이 광고는 마지막에 종을 울립니다.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종치는 소리로 마지막 15초 아니면 30초의 짧은 그 광고 속에서 마지막에 종소리를 울리면서 그 광고를 마치는 것이 언제까지 했을까 보니까 이 사장은, 이 종건 사장은 1993년도에 죽었습니다. 그때까지 자기 광고는 오직 종소리를 울리게 되어지고 2001년까지 자기 아들 이장한도 마찬가지로 2001년까지는 그 종소리를 계속 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종은 보이지 않고 종소리만, 오디오만 나타내는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생각했습니다. 이종건, 그 당시 종건당을 창시했던 이 회장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의 등 뒤에서 엄마가 새벽종을 치고 영천시장에 새벽에 나가서 콩나물 장사하면서 울리는 이 새벽 콩나물 장사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종소리구나.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벽종을 통해서 엄마는 정말 이 세상에 새벽종을 울리면서 세상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엄마가 종을 치고, 이 종건 회장은 어릴 때부터 이 종소리라는 것이 자기의 머릿속에 항상 있었고 내 일평생에 이 종소리를 잊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유산의 모습으로 이 아이는 가슴속에 새겼다는 겁니다. 엄마 하면은 새벽에 울려지고 새벽 예배 드렸던 곳, 종을 치던 모습들, 엄마 하면은 정말 종을 치던 그 모습이 항상 그 가슴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유산이 무엇일까? 저는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 이 엄마는 비록 어렵게 살았고 어릴 때 남편을 잃었고 이 아이는 아버지 없는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엄마는 정말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벽마다 얻고 나오고 새벽마다 종을 치고 새벽마다 콩나물 장사하면서 종을 쳤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엄마는 아이에게, 이종환이 아이에게, 이 종건 아이에게 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아, 종을 울리는 사람이 되야겠구나. 생명을 살리는 것에 내가 종소리를 울려서 이 세상에 종소리를 울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광고 시간에 마지막에 교회의 종을 울리는 땡그랑 하는 그 교회의 종소리를 울리는 그것을 광고의 모토로 삼으면서 끝까지 자기 살아있는 그 한도에서 모든 광고에서 종소리를, 교회의 종소리를 울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해주고 교회를 돕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종소리는, 그 종소리는 세상의 종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로 이 아이에게 꿈을 심어줬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되는 것을 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알 수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했던 그 행동들이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꿈이 되어지는 것. 비록 엄마가 고생하면서 종을 치고 고생하면서 새벽 시장에 나가서 콩나물을 팔았지만은, 그러나 신실한 그 믿음 안에서 엄마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무릎에 앉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꿈을 가졌던 이 종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유산은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는 것이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꿈을 심어주는 것이, 이것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습관을 물려주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벽종을 치고 새벽마다 종을 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나가면서 이와 같은 습관들이, 이 종건이는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종을 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 일과가 종소리를 들으면서 일과가 시작되어지고, 종소리를 들으면서 예배하게 되어지고, 종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사업이 시작되어지고, 종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모습, 모든 습관들은 종소리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고 자기 인생 모든 것 가운데, 그래서 해외 나갈 때도 종에 대한 그와 같은 정말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지 해외 나갈 때마다 종을, 이상한 종이 있으면 계속해서 수집하는 이 종건 전시관이 있는데, 그 가면 정말 종들을, 수백 개의 종들을 전시해 놓고,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꿈을 어머니가 심어주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게 되는데 종을 치는 그 모습, 종소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습관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추억을 가졌던 이 종건의 그 모습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아름다운 유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꿈이 되게 하시고 습관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섬겼던 흰돌교회, 엄마가 봉사했던 흰돌교회, 엄마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던 이 흰돌교회, 엄마가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흰돌교회를 바라보면 엄마가 생각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습관, 아름다운 꿈이 되어지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성도의 아름다운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지만은 가정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세상 것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도 헌신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봉사의 자리에서도 남들보다도 아름답게 그래서 아름다운 꿈을 주게 하시고 아름다운 습관을 물려주게 하시고 아름다운 추억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관점에서 봤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종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종은 종으로서 끝나게 되어지고 사람들도 무시하게 되어지는데 종이 오늘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져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삶이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사람들 보기에 모범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운 것은 그의 신앙의 모습과 그의 후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거든 마지막 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 너희들은 선택해라. 강 건너편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섬기든지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은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은 애굽의 신을 섬기고 너희들은 강 건너편에 섬기던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종살이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원망할 때에, 그리고 정탐꾼 갔을 때에 모든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에 여호수아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오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도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에 어떤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방패가 있다 할지라도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24장은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으로 24장을 주는데 과거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돌아볼 때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그냥 믿습니까? 아멘. 진짜 믿습니까? 아멘. 진짜 믿습니까? 그럴걸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삶을 돌아봤더니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애굽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 부르실 날을 바라보았더니 이제 되돌아보았더니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밖에 없다. 세상에 어떤 신도 신이 아니라 참 신은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다. 이 신앙 고백은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냥 내가 지도자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장로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직분자니까 하는 것 같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육 차원에서 봤더니 여호수아가 삶의 모범을 보였던 지도자구나. 엘리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왜요? 진정한 엘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한 봉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한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한 직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충성하고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교회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충성된 자인데 집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엘리의 후손들은, 엘리의 자손들은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의 뒤를 잊지 못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호람되어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쳐진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 되어지고 오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원본을 가지게 되어지고 편집하고 포샵하고 우리가 꾸며서 에코 넣고 아름답게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은 원본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가식 없는 내 모습, 내 중심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호수아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모범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이 세겜의 지역이라는 것이 영적인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세겜이고 야곱이 외산촌 집에 갔다가 하나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바라보았더니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위에는 에발산이 있고 밑에는 그리심산이 있는 이 중간에 이 세겜은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정말 이와 같이 정말 그 당시에 아브라함부터 있었던 예배했던 장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세겜 땅에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나는 갈 수 없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가거든 먼저 예배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농사짓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먼저 자기 할 일 하지 말고 에발산에 올라가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에 가서 먼저 예배를 드리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할 때에 세겜에 가면 아브라함 만났던 하나님,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기에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자리. 그래서 다시 24장에서 모든 백성들을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에 죽을 날이 되었을 때 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라고 말씀합니다.
세겜은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서 콧물 흘려서 기도했던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자리가 바로 세겜 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가장 적당하겠다 해서 이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다시 세겜 땅에 모으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약속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모았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번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 힌돌교회가 어떤 장소입니까? 저는 세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받은 자리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신 자리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인생에 힘들 때에 얘들아, 힌돌교회에서 기도하여서, 힌돌교회에서 찬송하여서, 힌돌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장소가, 나는 세겜의 장소는 바로 힌돌교회다. 그 같은 장소가 있습니까? 은혜의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을 물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세겜의 장소가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힌돌교회가 내 인생의 세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도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힘들 때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내가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내가 이제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다고 하는 세겜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정말 쉬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이 힌돌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제가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에 덕담 나누기가 있는데 회고 시간이 있습니다. 회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믿음의 제사장들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니라 먼저 믿고 신앙이 있는 분들이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덕담을 나누시고 회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세겜 땅이, 세겜산이, 세겜 지역이 힌돌교회입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에 힌돌교회 갔더니 하나님을 만났고 위로받았고 우리 가정이 오늘까지 이렇게 되었던 것은 힌돌교회가 있어서, 세겜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왔다. 아들아, 딸들아, 나는 힌돌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때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때 내가 힘을 얻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살았단다. 세겜에 모여라, 세겜에 모여라. 그 세겜이 바로 힌돌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명절이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인생을 회고하면서, 신앙을 회고하면서 나의 인생에 세겜 땅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오늘 여호수아는 봐라, 애굽에 있을 때부터 광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오늘까지 인도하시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는 창세기부터 오늘 같이 여호수아까지 앞절리스까지 모든 과정들을 합축하여서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왕벌을 너희에게 보내서, 왕벌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12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것이 무엇일까? 왕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 날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회고의 시간에서 덕담을 나누면서 나는 그래서 세겜 땅이 이곳이다. 힌돌교회다. 나는 힌돌교회를 떠날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더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다. 신앙생활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살아왔는지, 우리 자녀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돌려줄 수 있는지, 들려줄 수 있는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여호수아의 삶을 통하여 돌아볼 때에 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자녀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번 명절에 깨닫게 되어지는 축복의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은 사실은 6장, 7장, 8장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 그것이 바로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아이성을 들어갔는데 조그마한 성입니다. 3,000명만 가면 되는데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보았더니 유다 지파의 정손자를 통하여서, 삽디를 통하여서, 갈미를 통하여서 그 아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손대지 말라고 했던 재물을 훔쳐다가 자기의 장막 밑에다가 숨겨두었던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비풀가에서 아간을 알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태우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재용서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이성을 쳐라. 모든 전략과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서 7장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쳤더니 대성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더니 실패했다가, 조그마한 성인데도 실패했다가, 마지막에 자기의 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대성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음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더니 아이성을 실패했네요. 그때서야 8장에서 말씀합니다. 모여라 모여라. 세겜에 다시 모여라. 8장에 모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여라 해가지고 반은 에발산에, 반은, 그래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8장 30절 말씀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여호수아 8장 33절 말씀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모으면서 모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떤 벌을 받는 것을 오늘 아이성을 통하여서 깨닫지 않았느냐. 우리가 여리고성도 싸워서 무너뜨렸는데, 점령했는데 아이성 하나 우리가 빼앗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더니 아이성마저도 우리가 빼앗을 수 없는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던 것. 봐라. 여호수아는 산 정인으로서, 산 교육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아간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모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세겜에 모여서 반은 에발산에, 반은 그림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여리고성을 빼앗으면서 훔쳤던 그 모든 것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우리가 실패하게 만들었다. 알려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산 교육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었었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5절 말씀만, 마지막에 15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24장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까지. 늘 택하라. 마지막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시작.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유산이 되어지고, 봐라. 세겜 땅에 모여서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아이성이 실패하지 않았나. 당장 모여라 해가지고 8장에서 다 모이게 하고, 에발산에서 그림산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라 아멘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축복받을 것이다. 그리심산에서 아멘 하게 되어지고, 산 교육을 시켰던 장소가 바로 세겜의 장소였단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추억을 물려주고, 아름다운 습관을 물려주고, 아름다운 꿈을 물려줄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 신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았고, 홍해를 걷는 것을 보았고, 광야 40년을 체험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세겜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장소를 기억할 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는 섬기겠다. 이번 명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으로 나와 내 집은 힌두교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이 되어지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